24년도 내내 우리에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와 찬양팀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4년도 행복하셨습니까? 또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연말이 되니까 많이 드시죠? 우리가 24년도에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왔던가요? 우리 위에 있는 프랭카드 8자로 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작은 글씨지만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하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럼 우리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랑하고 존중하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가늠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중의 차원에서 비폭력 대화를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죠. 우리가 비폭력 대화는 어떤 분에 의하면 외국어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굉장히 폭력적인 대화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것이죠. 어떤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느냐라고 했을 때 부부 전문가들이,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내렸다.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부부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부부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부부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구역의 식구들 간에도, 회사의 조직원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10번 잘해주었다가 한 번 마음에 상하게 하면은 깨어지는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번 잘해주는 거 5번만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에너지를 잘 선별해가지고 특별히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상대방을 해치지 않는 것, 그게 존중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표정으로도 얼마든지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왜 존중해야 되는가? 저는 사랑하고 존중하며 라고 하는 출발점에 서서 2가지 이유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왜 존중해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바깥에는 춥죠, 이곳은 따뜻하죠. 그러니까 약간 몽롱해져들 있거든요. 눈빛들이.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각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낡은 지갑을 가지고 있는데 낡은 지갑을 꺼내니까 아우, 왜 이렇게 지갑이 낡았어? 이렇게 무가치하게 혹시 누가 핀잔을 주려고 하다가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고액권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건 낡은 지갑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낡은 지갑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외모라 그래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모가 무엇입니까? 잘생겼나 이쁘냐 하는 것도 외모일 수 있지만 사회적인 외모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냐, 지위가 어떠냐, 또 공부는 얼마까지 했냐, 이런 것들, 차는 뭔 차를 타고 다니냐, 아파트 평수는 몇 평이냐, 이런 게 외모거든요.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아라.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외모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안에 인격의 가치가 있고 영혼의 가치가 있는데, 영혼의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2번째는 뭡니까?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강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노력하지 않아도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강점과 장점을 보기보다는
흠결을 찾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아주 쉬워요. 이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쪽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저게 문제야. 저것 좀 고쳐야 돼.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얼마나 판단이 쉽게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좋은 점, 장점, 강점 발견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시선을 고쳐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강점과 좋은 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발할 때 그들의 약점을 보았다면 뽑을 사람이 한사도 없습니다. 도마 뽑겠습니까? 회의주의자. 성급한 베드로 뽑겠습니까? 못 뽑죠. 우유부단한 사람 제자 뽑겠습니까? 못 뽑죠. 돈 좋아하는 유다 못 뽑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강점들을 보면서 또 이 직업이 비천하였던 세리도 제자로 다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그가 비록 세리이지만 아주 정리의 달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에서 익숙한 흠을 찾아내는 것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선을 담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서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장점을 바라보려고 애쓴다면 우리가 존중하는 법을 서서히 배워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타인을 바라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왜요? 늘 자신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이거를 성찰하는 데 많이 훈련되어 있거든요. 회개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놀랍게 나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입니다. 외모로 보면, 세상적인 외모로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나이구나. 나는 이러이러한 약점이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약점은 조금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놀라운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이러한 놀라운 성품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 어떤 기질을 주셨다.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업시키는 거 상당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존중하지만 나 자신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존중의 문화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존중했는가, 아니면 함부로 대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나는 교회에서 구역장을 존중했는가, 구역장이 말할 때 좀 제대로 듣고 구역에서 다른 사람이 나눌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들었는가. 여러분, 잘 듣는 것이 가장 존중의 첫 번째잖아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다짐해 봅시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요. 자, 시작.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당신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당신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데 딴짓하는 사람. 이게 제일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내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식탁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구역은 나눔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눌 때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딴짓해. 카톡하고 스마트폰 보고, 그런 사람 없겠지만 거기서 뭐 또 뉴스 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되게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무언의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또 눈치냐? 뜬금없는 것 같지만 눈치가 있어요. 눈치만 보면 안 되지만 눈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눈치가 무엇인가요? 어떤 분이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눈치란 뭐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하다 해주는 것이 눈치다. 아주 멋진 정의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나 회사에서 눈치가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실력하고 눈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실력은 있는데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싫어하는 이 말을 해요. 꼭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합니다. 어떻게 환영을 받겠어요?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해주려고 애쓰는 게 존중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구역장을 존중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사들,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존중했는가? 나는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를 존중했는가? 나이가 어리다고 교역자를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장로님을, 권사님을 혹시 무시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적용해 보면서 우리 24년도까지만 존중하고 25년도에는 함부로 대하자, 그런 말 아니잖아요. 25년도에는 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으면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어도요 관계가 불편하면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굉장한 실력입니다. 그게 영적인 실력이고 행복에 이르는 실력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112편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112편은 시편 1편하고 마태복음 5장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키와 같은 것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첫 설교가 나와요. 실제로는 그게 첫 설교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말씀 설교의 첫 번째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열어주는데 거기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원어로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어떻게 부릅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면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참 행복을 주시고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을 지금 시편 112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러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복이 있도다가 이 끝에 있지만, 근데 여러분, 어떤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하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행복에 이르는 마스터키, 그 가장 중요한 키가 1절에 나와 있어요. 1절,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것은 뭘 잘 해야 될 것을 덜 잘해가지고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왜 하느냐? 그 왜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왜 내가 그때 그런 일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때 좀 참지 못했을까?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까? 내 인생에서? 그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때로는 꾸중도 하시고 벌도 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못할 행동을 우리가 한 적들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어려워지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어려워져요. 왜 인생이 그렇게 고달파지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인생이 굉장히 힘겨워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보고 계셔. 그러면요, 그렇게 무서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잖아요. 잠언에 가장 주된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어리석은 자는 이를 멸시한다는 게 잠언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지혜의 근본, 근본이라는 말은 뿌리다. 근본할 때는 뿌리근을 쓰잖아요. 뿌리입니다. 뿌리. 나무가요, 뿌리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고 눈에 나무가지가 꺾일 때도 있고 그리고 번개를 맞을 때도 있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뿌리가 튼튼하면 결국은 나무가 건강하게 풍요롭게 성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뿌리가 상해버려 있어요. 그러면은 시드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고 뿌리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금은 어려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하게 받아서 내 인생의 나무가 풍성하게 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튼튼하면 장기적으로는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기적으로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뿌리가 상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뭘 크게 즐거워합니까?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워렌 버핏 있잖아요. 워렌 버핏이 한번 식사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식사 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지 않습니까? 수억 원에 달하는데 근데 왜 그거를 수억 원이나 지불하면서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하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 그 마음 때문에 그거를 경매를 붙여가지고 그거에 입찰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까? 오렌 버핏의 말은 굉장히 귀한 말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인생길의 등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말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상가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상가 결국은 다 죽고 끝납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죽음을 깨뜨리는 부활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영속적인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때 참 행복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장면이 있을 거예요. 지난 1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난 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야, 이 장면은 정말 후회스럽다, 그런 장면이 누구나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잘 오늘 이 시간에 분석해 보기를 원해요. 그 장면에서 왜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경계를 벗어나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우리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욕망 자체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인정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다 규정한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게 소중하죠. 그런데 이 욕망이 일정한 한계, 하나님이 주신 틀,
그 틀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게 될 때 그 욕망이 가치가 있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틀을, 이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추해지기 시작해요. 식욕을 생각해 보십시다. 식욕을 적절하게, 배부르네, 한 80%, 90% 먹으면 행복합니다. 근데요, 120%, 30% 먹어보십시오. 그때 스스로 탄식하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미련한 인생아.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탄식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일이 토요일이네. 오늘은 좀 프리하네. 그래갖고 금요일 날 11시, 12시에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나서 서운하니까 아이스크림 한 통 비우자. 그래가지고 먹고 나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둔하게 살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먹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먹방을 하는 사람들, 그거요, 중국의 먹방 스타가 죽은 적이 있었죠. 하도 먹어가지고. 이거 얼마나 자기 몸을 혹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거, 간단하게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틀 안에서 잘 먹게 되면 굉장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이거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성욕 말할 것도 없죠. 인정의 욕구, 우리가 적절한 틀 안에서 인정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을 구걸하게 될 때는 이제 추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욕망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계를 벗어나고자 마귀가 유혹하게 될 때 욕망이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계를 무엇로 정해주셨냐면 선악과로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담아, 하와야, 선악과 이 한계 안에서 네가 있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선악과야. 그게 너와 나의 경계야. 그것을 넘어서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는 거예요. 너 저거 먹어봐.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를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이 굉장히 야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저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은 경계를 만들어 놨냐. 그게 내가 사는 길인데 그 경계가 야속하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먹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적인 인생의 잘못을 할 때 욕망이 부추겨져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만 살 것 같거든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벗어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들이 사는 집이 있는데 그거를 담보를 내고서 대출을 받아가지고도 도박을 하고 주식을 투자해요. 큰일 날 짓이거든요. 근데 어떤 욕망이 일어나냐면 그거 해야만 살 것 같거든요. 그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거 해야만 내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러한 잘못된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거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면 이 잘못된 욕망, 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욕망을 부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를 때 굉장히 복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욕망을 부인을 안 하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계명, 때려치워. 그냥 내 욕망대로 살아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결정적인 잘못을 했던 순간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 번거롭다. 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냐. 왜 나를 이렇게 구속하는 거냐. 나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때려치워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부인하고 내 욕망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욕망이 춤을 추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결과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오고 죄책감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오고 관계가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행복해지려면 뭐냐? 너는 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계명 안에서 살아가야 될 때 여러분, 행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참다운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미혹해가지고 그거 벗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에 굉장히 후회스러운 장면들이 거기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행복에 이르는 마스터키는 1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조금 이렇게 부족했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상하게 울적하고 힘이 없고 자꾸만 짜증이 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가요? 그런 면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영적인 진단이 있는데 뭐냐면 그런 분 대부분 나 좀 그래요. 그런 분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올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죠? 기도는 하루 평균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성경 한 번 안 읽으실 거예요. 기도 시간 평균 30분 안 넘을 거래요. 그러니까 매사가 짜증스러워, 우울하고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십시오. 이상하게요,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 마음에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상하게 내가 좋은 사람이 돼간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아니, 하나님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좋아지고 나에게 선한 자극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오래 미진했던 이것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복들이 임하게 되어져요.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뭐가 열리냐면 후손이 잘 됩니다. 나이 들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잘 된 거는 별거 아니에요.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후손이 잘 되는데 어떻게 하면 후손이 잘 되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우리 자녀들이 잘 돼가는 영향을 받아요. 왜요? 자녀들은 우리의 말로도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뒷모습 보면서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 돈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자녀도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뒤에서 남의 욕하면 자녀들도 남의 욕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7, 80% 정도는 우리 자녀가 나를 닮았다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왜 그렇게 인색하지? 어려운 거 없어요. 내가 인색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예배를 쉽게 빠지지? 내가 예배를 소홀히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잘 되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와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영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잘 선택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좋은 영향력이 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여기서 좋은 선택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니까요.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내 품에 있을 때 자식이고요, 우리 자녀 곧 떠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나가서 살 때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정말 네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라, 이것만 심어지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3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창조의 원리가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창조의 원리 속에 부와 재물이 들어오는 길이 열려져 있어요. 보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고 존중하며 내 고객이든 사업상의 파트너든 직장 동료든 사랑하며 존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정직하게 일하고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우리가 먼저 하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안 풀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해나가니까 안 풀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이 전반적으로 잘 풀리게 되어 있다. 재능에 따라서 큰 부가 있고 없고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일반적인 재능이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잘 되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부와 재물이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해 보십시오. 재물 따라옵니다. 영광 따라옵니다. 생명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자녀가 잘 되는 복이 있고 두 번째와 재물, 부와 재물에 대한 복이 있고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복이 받냐면요 성품의 복을 받습니다. 뭔 복이요? 성품의 복.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성품의 복이더라고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연말 연초 많이 지쳐있는 옆 사람에게 자세히 보니 참 좋은 성품이신 것 같습니다. 시작. 자세히 보니 자세히 봐줘야 돼. 자세히 봐줘야 좋은 성품인 것이 드러납니다. 자세히 보면 진짜 좋은 성품이에요. 여러분 성품의 복이 진짜 좋은 복이에요. 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불행하게 느껴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요양원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요양원이에요. 거기서도 해피하게 사는 성품이 있어요. 거기서요 이 세상의 불행은 혼자 짊어지고 사시는 할머니도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누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기 오는 형편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슷비슷하니까 거기 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흥얼거리고 기쁜 일거리를 찾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빨리 죽어야 돼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성품이 참 중요해요. 성품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 닮아갑니다. 가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닮아가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우리 4절인가요? 거기 정직하다고 나오고요. 정직한 성품이 나오고요. 의로운 성품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요 긍휼을 베푸는 성품이 나와요. 5절과 9절에 베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 하나님은 좋은 걸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의 복을 받아요. 성품이 좋으면 어떤 환경에 가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성품이 진짜 안 좋으면 어떤 환경에 가도 불만이 많아.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천국 가도 불만이 많아.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어디 가도 불만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런 사람은.
거기 가서도 흠 잡을 텐데,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왔어요? 한번 따져볼 텐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겠어요? 이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성품이 좋아지는. 여러분, 성품 좋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까칠하게, 예민하게, 불편하게 하지 말고 자꾸 좋은 성품 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좋은 성품이잖아요. 그 좋은 성품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돼요. 굳건한 마음.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8절인가요? 우리 한번 이 5절도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뭐냐면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어둠이 안 밀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8절에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흉흉한 소문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조금만 부정적인 소문이 일어나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 나라 망하면 어떻게 한대.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대. 너무 걱정이 많아.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내 힘으로만, 내 계산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흉흉한 소문이 일어나면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에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도 흉한 소문이 돌 때 있대요. 흉한 소문이 돌 때 자기는 어떤 식으로 목회를 했냐? 입 다물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성령님께서 심방해 주신다. 근데 조금만 속상하면 입을 크게 열어.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운동장이 어디 운동장이냐? 혓바닥이라는 운동장이라 그래요. 거기서 마귀가 온갖 소문을 만들어내.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온갖 망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꼭 해결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지만 웬만한 속상한 것들은 여러분 입은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기도하려고 해결해요. 기도로 해결하려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이것은 기도도 좋지만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것 같다. 그때 나가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지체도 있고 24년도에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천국으로 가신 지체도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24년도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했는데 25년에는 시편 112편의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크게 즐거워하면 여러분 참된 행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4년도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5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크게, 그분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어져서 진짜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4년도에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자 했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데 25년도에는 더 우리 가족을 곁에 있는 지체를 또 회사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여서 참 복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참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가슴에 손 얹고